안녕하십니까. 서인신학원 시편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성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강의 시간인데, 23편은 모든 분들이 교회 다니신 분이나 안 다니신 분이나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또 사랑받는 시편 중에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시편 23편을 통해서 노래가 만들어진다든가, 또 시편 23편을 주제로 해서 그림이 그려진다든가, 아무튼 시편 23편은 모든 이들에게 예술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높은 시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됐다고 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다. 물론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목자와 양의 관계, 그죠? 목자와 양,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17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여호와 목자와 양, 하나님과 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그런 첫 번째 이주의 생각에 봅니다. 아무튼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주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를 어떤 표현보다도 목자와 양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다.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럼 이 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편 23편에서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은 내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이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물론 육적인 면보다도 영적인 면들이 많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하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요. 시편 23편 이 저자는 하나님을 너의 목자, 또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또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그러면, 상대방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다. 좀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시편 저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표현 같긴 합니다만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한 사람의 친숙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도 하시지만 나의 목자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한 개인에게 친숙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그 양들 먹자가 양을 키우는 거, 또 요즘에 또그 소를 키우신 분들 보면은 그 소를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키우신 분들 보면은 그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 소는 언제 태어났고 저 소는 또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고 또 저 소는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그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마리 양을 가지고 있지만 다 그 양에 대해서 음성도 하고 개인적인 특징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자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한 개인 한 개인 아주 친숙한 아버지다. 그죠?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다 알아볼 수 있고요. 그 이름도 알고, 그 특징도 알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을 키우지만 그 한 개인의 양의 눈빛만 봐도 그 양의 어디가 아픈가 이런 것들 잘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목자거든요. 참 목자로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양의 특징, 눈빛만 봐도 제가 지금 어떤 심정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또 눈빛만 봐도 음성만 들어도 아 제가 어디 다쳤구나 이런 것을 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자가 참다운 목자다, 참된 목자다, 참 목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의 입장이 아니고 양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친밀하고 정말 머리털 하나 빠짐없이 세시가 되신 그런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 한 개인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아주 친밀하신 친숙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의 목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속속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참된 목자다. 그래서 목자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계에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 썩먹은 관계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도 이렇게 믿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를 들자면 나는 강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 너도 강풍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나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도 호렙산 가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또 나가도 우리 같은 경우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나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게 절대적이야. 너도 그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모세의 그런 하나님의 만남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관계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과 한 개인,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겠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또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당신도 그렇게 아세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또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전부다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는 알 수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편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다른 부분도 다른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나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내가 알지 못한 세임의 음성을 듣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광풍 속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 어떤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예배하는 가운데 또 세계 음성으로 또 설교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찬송하다가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언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폭풍 속에서만 만나야 돼.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속에서만 만나야 돼. 라고 또 단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2절 말씀이죠. 제가 보면은 그가 나를 붉은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푸른 초장이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푸른 초장은 풍족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 푸른 초장, 부족함이 없는 상태, 쉴만한 물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걱정이 없다.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예. 그러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것은 풍족한 상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 없습니까? 걱정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푸른 초장, 또 맑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걱정이 없는 세상을 인도하신다고. 그럼 실제로 어떻습니까? 걱정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좀 불안하고 풍족함이 없잖아요. 항상 쪼달려 있는 그런 삶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지 않고 나는 항상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고 항상 불안하고 풍족함이 없는가?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풍족함이 없고 왜 부족함만 있는가? 왜 나는 고난 속에만 이렇게 항상 살고 있는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건 좀 잘못된 넌센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내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왜 항상 불안하고 풍족하지 않고 항상 고난 속에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신앙관이 좀 잘못되어 있다. 여기서 풍족하다, 푸른초장, 풍족한 새, 부족한 건 없네. 풍족하다고 하는 말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뭐를 근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여기서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기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풍족함을 얘기할 때, 뭐를 근거하라죠? 나는 부족해. 라고 하면 뭐를 근거로 해서 부족합니까? 물질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나는 풍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풍족함을 얘기할 때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그죠? 우리가 이게 여기서 말할 때 주로 풍족함, 물질을 두고, 물질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아요.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걱정거리고, 물질이 없으니까 항상 부족하고. 그죠? 물질을 두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풍족함이 물질에만 있을 거예요. 그럼 물질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까요? 저는 풍족한, 많은 물질이 없어 봤기 때문에 물질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내 생각엔 물질이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것만은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든가,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아편을 한다든가, 뭐죠?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좀 부족하다, 풍족하다라고 한다면 모든 근거를 갖다가 물질에다만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함, 풍족함이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그 상태뿐만 아니라, 그죠?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 풍족함, 실만한 물가, 그죠? 푸른 풀밭. 이것은 어떤 육적인 상태를 초월한, 뛰어넘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쯤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그죠?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 모든 근거를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다 근거를 두지 말고,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태에, 어떤 환경에 넣어있다 할지라도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경지까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꼭 물질이 많이 있어야만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 믿음, 그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은 좀 세상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 기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이걸 똑같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잘 믿고 사는데도
부족함이, 풍족함이 없어 궁금하게 사느냐라고 반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척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인간의 행복해야 되고, 행복의 척도는 뭐냐면 물질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꾸 척도를 갖다가 물질에다 올려놓고 그 물질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풍족함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행복의 척도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참된 목자로 삼고, 오늘 성경에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만을 참된 목자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에게 푸른 초장을 경험하고 실린 많은 물가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풀이 많고요, 그죠? 또 아무리 좋은 물이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 항상 양은 두려움이 떨고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풍족한 상태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불안하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그런 것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먹자 보면 먹자가 없는 양떼들은요, 아무리 풀이 많고 풀이 높고 물이 좋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양들이 발라갔을 때 물이 없으면요, 양들은 매매하고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고 하는 거,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먹자가 없기 때문에. 옆에 풀은 많아요. 옆에 쉴만한 물가도 있어요. 다 있는데 누가 없어요. 먹자가 없어요. 그럼 이 양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죠? 또 언제 일이나 늑대들이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매하고 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한번 4절 볼까요? 내가 4절 와서 아주 또 달리 변화가 되죠. 완전히 반대적인 환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양 곁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목자가 없으면요, 그 푸른 초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실만한 물가는 아무것도 아닌데, 목자가 있을 때 그게 풍족한 것이에요. 목자가 없으면은 비록 풀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풀이 자기를 안심시키지 못하거든요. 그 풀이, 다시 말하면 그 풀이 그 양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실만한 물가가 그 양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이 행복해지는 것은 목자가 있어야만이 이 양이 행복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거기에 풀이 없다거나 실만한 물가가 없으면 그 양이 이렇게 인도에 나가잖아요. 입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양도 그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음매하고 우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푸른 초장이 없고 실만한 물가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누구만 있으면, 목자만 있으면 난 편안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목자가 자신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그 모든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줄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은 편안한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사실 푸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없다 할지라도 목자만 있다면 그냥 편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그죠? 어떤 권력이 없어도 목자만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목자가 없으면 그 사람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가 이렇게 엄청 차이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물질이 없어도 아무것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누구만 있으면 목자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는 거예요. 이것을 10편 23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주를 영접하고 믿고 살면서도 우리 가정은 왜 이러는가?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러는가? 우리 사업은 왜 이러는가? 이럴 때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왜 이렇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과 한란과 고난, 공고함 이런 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환경이 하루아침에 변해지니까 암 걸리는 환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바꿔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더 좋지 않는 환경을 만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힘들다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세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또 예수 믿으면 오히려 환경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뒤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환경 너머에. 그 환경 너머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 환경 속으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주님께서 그 너머에 푸른 초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고난 너머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짐승도 나올 수도 있죠. 때로는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도 나올 수도 있고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나요? 항상 나를 위해서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그 짐승들을 물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막대기는 짐승들을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지팡이는 뭐예요? 나한테 떨어지면 걸어 올리잖아요. 양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짐승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길에 온전히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온전히 믿고 가는 길 가는데 우리는 그런 나쁜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를 신뢰한 양은 목자가 어디를 가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신 것이거늘. 자,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노라.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 믿지 않는다. 내 양이 아니니까 날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요. 그죠?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에 요한복음 10장 27절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자가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은 비록 사마의 음침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의 목자 대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씻는 물가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통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시편 25편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